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시작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기다림과 약속,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기를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그 장인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십니까? 라고 제자가 장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을 뿐이다. 그러나 소리 내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울림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제자의 물음에 장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울림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났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죠.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온전한 전환의 사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권력을 회복하는데 영광받기를, 그리고 어쩌면 정치적인 그 회복을 이 제자들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활,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 그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40일이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그렇게 시간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신학적인 제자들이 준비, 그리고 완전한 전환의 시간이었으며 교회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인 재구성을 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지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새 힘을 얻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너무나 옛 본성이 나오려고 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보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이제 출발선에 딱 서 있는 시간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땅 하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어느 시기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다시 용기를 얻었고 이제 우리 하면 돼 라는 그런 열정을 다시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전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소리가 울리면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 그 단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기다려. 아직 기다려. 라고 주님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조직하고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시작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어져 온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말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스겔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이 약속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성령의 그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기다려 제자들에게 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어요.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야 돼. 아직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 기다림은 시간적인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인간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그런 신뢰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때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림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만이 꺾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아빠 이삭이 원하는 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주는 것을 이삭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들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그 배고픔에 그 시장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 기다림을 조금 더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드렸다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겠죠. 그 기다림 속에 아버지에게 음식을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건 예상이지만 완전 성경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가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기다림은 무능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세례 회개의 표징이었고 외적인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존재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내 내적인 변화를 체험합니까? 내 존재 변화를 체험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게 세례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임했지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에 제한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양적인 확대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런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외부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언약의 핵심이고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세례 안에서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다시 의문을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당황스러운 질문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알 필요 없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려라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순종인 것이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기다려 라고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져 있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경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문제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본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도망쳤고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있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교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자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매일매일의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은 그 권능의 목적이 분명히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권능은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달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새 생명을 얻었고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증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성도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을 직접 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 그리고 헌신, 그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직이야? 아직 기다려? 라고 했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멈춰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 그냥 말이 아니야, 그냥 경험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을 자체를 보여줘야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 오래전부터 나랑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에게 왜 그전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왜 교회 나오지 않지? 나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내 모습 가운데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다림의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다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렀어요. 창세 전에.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미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가 4명의 전도 카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태신자로 작정한 그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